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의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2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에 대한 거룩의 고정관념들,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어요.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식사자리에 초대하시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신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거룩이 재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장소의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속에 있는 거룩하고 좋은 것의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깨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 참 거룩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통념을 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논쟁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복음적 시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구성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통념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 시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며 논쟁에 대하여 대답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논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 금식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되짚으시면서 그들의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통하여 생각을 바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좀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예배를 원하고 계시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지 좀 재구성하는 시간으로 2022년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장 말씀에 지난주 이번 주를 통해서 계속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릴까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내년 주제가 또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나눴지만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그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내년에 같이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행하고 있던 방법들 좀 내려놓고 이게 맞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매주 묻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 시간과 또 한 주가, 그리고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논쟁을 하고 계세요. 금식과 안식일.
먼저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 또한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금식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나라 잃은 슬픔, 그리고 성전을 잃은 슬픔.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로 인한 슬픔 때문에 애곡하며 금식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런 어떠한 것에 대한 상실로 인한 슬픔으로 지금 느헤미야서의 유대인들이 슬퍼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잃은 상실로 인한 슬픔으로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아주 부자였고 자녀도 10명이나 됐어.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뭐 합니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슬픔, 무엇을 잃은 슬픔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 성전을 잃은 슬픔 때문에 기도해요. 또 무엇으로 인해 금식하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금식해요. 성경에서 그런 본문 많이 봤을 거예요. 죄에 있다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금식해요. 사무엘 하에 보면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게 언제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에게서 아이를 하나 낳아요. 첫 아이, 간음을 통해 얻은 아이.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다윗이 방에서 침상에 썩도록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궁극적인 기도는 뭐예요? 나 때문에 죄 죽이지 말라는 거죠. 내 죄 용서해달라는 거죠. 니느에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회개하라고 선포해요. 그랬더니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종들을 비롯한 동물들까지도 다 금식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왜 어떤 죄 때문에 슬피 울며 기도하냐면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잖아.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거야. 자신들은 율법 잘 지키기만 사니까 자신들의 죄를 위한 기도는 형식적인 거였고 진짜 어떤 애통을 하는 거냐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복시켜달라고.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정하여 유대인들은 무조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7일 중에 이틀을 굶었다고. 7일 중에 이틀을 할 수 있어요? 다 그랬어. 다 유대인들은 7일 중에 이틀을 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묻죠. 18절 말씀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 금식하고 있는데 왜 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느냐?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금식 안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왜 금식 안 하냐? 그러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예를 말씀하셔야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면서 20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을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언제 금식하냐? 신랑을 잃어버릴 그때에 금식할 거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신랑을 잃어버릴 그때에 금식할 거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건가요? 과거에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상실감 때문에.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물 때문에 과거의 조상의 죄로 인하여 그 상실감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실 이전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의 이유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 옛날에 얽매여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떠냐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고백에 대한 우리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제가 옛날에 믿음이 이랬는데요. 어른들 신앙 고백 다 들어오세요. 제가 옛날에는 잘했었어요.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었고요. 막 모두했고 봉사도 했고요. 교사도 했고요. 모두했고요. 권사님들 다 붙잡고 뭐라고 다 그 얘기하지.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그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은 과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을. 그리고 앞으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려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신앙을 잘 세워주셔서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멋진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과 미래에 있다고. 추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이유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금식 못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과거에 그 소망하던 그 메시아 지금 와 있잖아요. 현재 예수님 와 계시잖아.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향수에 젖어들어서 지금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더 달려야 되는 거예요. 포로샤 목사님이랑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살짝 한물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쇠퇴할 수가 없어. 한번 만나면. 물론 있어요. 이 사람 근데 이 목사님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이라고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통하여 금식을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과거에 얽매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 미래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 그 영광스러운 성전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성전이 뭐가 중요해요? 이미 무너진 거. 뭘 기대해야 돼? 예수님께서 다시 지으실 그 성전을 기대해야지.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영원한 성전,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나라, 그 성전을 사모하며 금식해야지. 왜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가짜 금식하고 있느냐 말하고 계신 것이고,
니네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에 왜 금식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왜 과거의 상처를 때문에 금식하며 아파하고 있느냐?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금식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천국 가신 그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없으실 그때에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며.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한, 과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금식 논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금식 논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하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3일 금식이 더 좋은 거예요? 40일 금식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힘들어서 저녁만 금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영성 있고 파워풀한 금식이에요? 그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게 가장 파워풀한 금식이겠지. 그죠? 금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선을 받고 있고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 40일 금식한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야? 근데 40일 금식 못하고 금식 안 하는 목사님은 영적이지 않은 목사님이야? 맨날 목이 걸걸해서 이런 목소리 내시는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고, 나같이 소리 한 번만 질러도 목 쉬는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그 소리 한 번 지른다고 목 쉬고. 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룩처럼 그 중심이, 그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소망에 머물러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내시죠. 오늘 다들 많이 피곤한가? 아닌가? 어제도 교회 나왔고 오늘도 교회 나오고 맨날 교회 나와, 그죠? 아무튼 출애굽 시키셨어요. 출애굽. 왜 출애굽 시키셨어요?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구약에서 약속한 가나안 그 땅,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미래의 그 땅, 아름다운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애굽은 버려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 가는 거야. 그 땅만 보고 가면 돼. 약속하셨으니까. 열심히 가면 돼. 부름 끼는 거 불기둥 주시고 막 샘도 터트리시고 밤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막 베푸시면서 홍해도 가르시고 이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데리고 가시잖아. 그거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디 봐요? 계속 뒤돌아서 애굽 땅 보는 거예요. 애굽 땅.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 있었으면 배불리 떡을 먹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여러분, 이 사람들 노예였어요. 정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까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렇게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힘들다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울며 하나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도 뭐라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새하늘과 새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지금 너의 신앙생활은 어떤데, 그래서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데,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어떠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소망을 꿈꾸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뭐 했던 뭐가 중요해.
과거에 미션 스쿨 나온 게 뭐가 중요해?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하는데. 금식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스스로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야 하느냐.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 안식일의 논쟁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샤밧, 쉰다라는 뜻이에요. 쉰다라는 뜻. 우리 잘 알죠? 창세기를 통해서 여섯째 날까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식일 준수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지표가 되었어. 우리는 달라.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한 가짜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점점점 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안식일에 대한 규칙이 총 234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234가지의 안식일 규칙이 있어. 오늘 지켜야 될 게 234가지가 있다고. 들어오면서 여기 청년부실 불 킨 사람 누구예요? 여기 예배실? 불 누가 켰어요? 너 죄 졌어. 안식일 못 지킨 거야. 불 켜는 거 죄예요. 안식일에 일한 거야. 키보드도 쳤지? 정인 지옥 갔어. 지옥. 가장 중요한 법칙을 어겼어요. 불을 켰거든. 희망이 어디서 왔니? 거기서 여기까지 키로수가 어떻게 돼? 1km 넘어 안 넘어? 많이 넘지? 저런 파렴치한 중범죄인 어디 안식일에 1km 이상 움직여요. 여기서 죄 안진 사람 유진이밖에 없어. 1km 안 걸었어. 복된 사람이네. 우리 이룽이도 1km는 안 되겠다. 몇 킬로 걸어왔어요 우리 대교? 심지어 걸어왔어? 큰일 났어. 어딜 걸어? 이런 게 다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구별짓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 너희 같은 이방인 찌끄러기들이랑.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234가지의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고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지키고,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이걸 안 지키나 현안이 돼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정죄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안식일날 혹자는 234가지나 되는 이 법칙에 걸려들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회를 찾지 못하는 거야. 전혀 기쁘지가 않고 나중에는 그게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싫은 거야 안식일이. 이러다 정죄당하면 어떡하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고.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근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법을 만들어 놔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가 찾잖아. 뭘 찾아요?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자른 걸 본 거야. 야, 어떻게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으면 이삭을 툭 자르고, 이삭밭이
밀밭 지나가다 이삭 하나 툭 자른 걸 봤을까?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야, 예배 안 드리고. 그건 죄 아닌가? 그건 일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안식일은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에,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오히려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왜 주셨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 예를 드시죠. 다윗 이야기를 드시면서 다윗이 성전 안에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배고프다고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과 도망쳐 왔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하는데 제사장이 먹을 거 없고 그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거기에 있는 떡밖에 없다. 떡상에 있는 떡밖에 없다. 그거라도 좀 달라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엄청난 범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 노하지 않으세요. 왜?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께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지 그 떡 중요하지 않아. 그것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그 제도를 두신 거지, 그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고. 우리를 위해. 예배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거라고. 우리를 위해. 예배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고.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제도들을 우리를 멸하기 위한, 서로를 정죄하기 위한, 서로를 헐뜯기 위한, 서로를 망가뜨리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고 예배는 주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 이 안식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갇혀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예배 자리가 더 기뻐해져야지, 만약에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 게 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사하는데 수기는 아직도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뭘 헌신해야 할지 아니지, 대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삭이는 왜 눈을 자꾸 피하지? 방송실에 있나? 아무것도 안 하지. 이렇게 정죄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금식도 그렇고 오늘 안식일도 그렇고 결국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데,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처음에 말한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통념이 종교적 통념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를 비롯하여 오늘까지 2주 동안 묵상한 거룩에 대한, 그리고 금식과 안식일의 문제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을, 그리고 종교적 통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나가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야기를 중간에 예수님께서 딱 껴놓고 계세요.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새 천을 옛날 낡은 옷에 구멍 났다고 그거를 대고 기면 어떻게 돼요? 새 천은 쪼그라들어, 빨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 천을 잡아당겨서 옛날 옷까지 더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헌옷에는 헌옷을 기워야 되고 새 옷은 새 옷으로 기워야 돼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포도주도 똑같아요. 새 포도주, 새로 담근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기 전이야. 근데 옛날 가죽 부대에 넣으면 옛날 가죽 부대는 이미 굳어서 딱딱해. 늘어났다 줄었다 하질 않아. 그럼 터져버려. 둘 다 못 쓰게 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팽창하고 수축하고 하면서 발효가 되면서 둘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으면 아무리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을 말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 새 복음으로 변화되려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예배관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 예배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행위에 집착을 해요. 행위에 집착.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행위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예배 몇 번 참석했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성경 몇 독을 했는지, 기도 몇 분을 하는지, 너는 뭐 여기 본문 나온 것처럼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전도를 1년에 몇 명 했는지, 여러분 그거 갖고 그 행위를 가지고 다 판단하고 그것에 집착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엔 덜한데 우리 교회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전체 교육자회의를 할 때 그렇게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주일학교,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이야, 이룽이가 전도사님이야, 예를 들어서 유치부 전도사님이야. 권일웅 전도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판단할까? 한 주 어떻게 사역했냐? 아이들 상태는 어떻냐? 이게 아니야. 어떻게 물으신 줄 알아? 한마디로 물어. 이번 주 몇 명 나왔어? 5명 나왔습니다. 제적이 몇 명인데? 10명입니다. 사역 엉터리로 했네. 끝. 더 이상 묻지도 않아. 그게 뭐예요? 행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행위에. 난 실패한 사역자야. 지금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난 완전히 실패한 사역자야. 사역 20년인데 11명 앉혀놓고 뭐야? 110명도 아니고 11,000명도 아니고. 바로 전 사역지에서 내가 맡았던 청년부 평균 출석 인원이 200명이었어요. 나 완전 실패한 거야 지금. 그죠? 늘어야지. 어떻게 지금 뭐 몇 대 20분의 1 앉혀놓고 하는 거야. 완전히 실패한 사역자지 나는. 근데 우리는 그 행위에 집착한다니까. 여러분, 누가 유능한 목회자고 뛰어난 목회자예요? 사나이교회 의 목사님? 우리 빈영김 목사님은 그저 그런 시결교회, 죄송합니다, 이거 극적 표현하기 위해서 쩌리 목사님인가? 행위에 우리는 집착한다고. 스스로에게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야, 30분밖에 안 해? 2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런데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중언부언하면서 2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진심으로 30분 기도한다고 쳐봐. 누가 진짜 기도자야? 3분 기도한다고 쳐봐. 누가 진짜 기도자냐고. 우리는 행위에 집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행위가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 너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너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라고. 누구를 향하여 너의 모든 행위가 집중되어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있느냐. 행위에 집착하면 여러분 답은 남을 정죄하는 것 말고는 뭐 없어. 여러분 지금 대통령들 봐. 대통령 후보자들 봐.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니? 남 까부수는 거 말고는, 우리나라는 정치
무슨 선거 공세가 그거밖에 없어. 쟤 죽일 놈이에요. 쟤가 더 죽일 놈이에요. 쟤는 더 죽일 놈이에요. 나 괜찮은 놈이에요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나는. 왜?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얼마나 내세울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밖에 없다고, 행위에 집착하면. 그런데 내세울 게 없어도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남들이 안 나눠주면 어때? 행위에서 나타나는 게 없어서 남들이 조금 부족하게 보면 어떠냐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 행위에 집착하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행위와 겉모습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왜 예배드리고 있고, 왜 경건의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왜 찬양을 하고, 왜 헌금을 드리고 있으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그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우리 청년들, 고정관념이라는 이 행위에 집착된 낡은 무대, 낡은 옷, 그 모든 것, 그 우리의 고정관념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포도주, 새 부대와 같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같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은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와 새 땅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2022년도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들, 믿음의 요소들을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잇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